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이 나오고 종이 나오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임금은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표상하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들을 표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초청을 했어요. 임금이 초청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12제자를 보내시고 또 70인 제자들을 보내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오기를 싫어하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기를 싫어하였을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그 초청이 어떤 초청인지 몰랐습니다. 그 초청이 얼마나 중요한 초청인지 사람들이 몰랐어요.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께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해보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다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다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초청이 어떤 초청인지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좋은 말 들으라, 그 정도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바쁘다고 또 나는 할 일이 많다고 그렇게 해서 거절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초청이 어떤 초청인지 정말 안다면 그렇게 못할 텐데,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이 어떤 초청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거절하고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말해 주어도 그들이 잘 듣지를 않아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싫어하자 두 번째 초청을 하는데, 두 번째 초청이 마태복음 2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였으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실물교훈 207페이지, 307페이지에 보니까 이 초청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유대인들에게 한 초청이다 그렇게 증언에 나와 있던데, 여기 짐승을 잡았다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영적으로 짐승을 잡았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물들이 다 짐승입니다. 짐승을 제물로 드려서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러므로 지금 이 짐승을 잡고 사람들을 초청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 초청에 누가 지금 예비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비되어 있는 이 초청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조금 후에 나오겠지만 잔치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에봇을 나눠줬는데 그 에봇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표상하고 예수님의 의의 옷은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갖추었다 그렇게 하였는데 신물교훈 317페이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 잔치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지 않으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다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이렇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시키셨고 선지자들을 택해서 하늘의 기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았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갔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럽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관심조차도 갖지 않았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예수님을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없어요.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차로 갔다 그랬는데 어디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었는가? 자기 사업차, 자기 밭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초청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 관심이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슬픈 이야기인데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다 그래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핍박하고 스데반이나 야고보는 죽이고 오늘 말씀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는 그런 슬픈 일이 역사 가운데 벌어진 겁니다. 그러자 7절에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는데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죠. 거의 약 19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 초청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0절까지 세 번째 초청인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세 번째 초청입니다. 이 초청을 애언의 시내는 이방인들에 대한 초청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와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 대한 초청이었고 이 세 번째는 이방인들에 대한 초청이었다.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왔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무리를 섞인 무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선한 자가 또 악한 자나 다 지금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섞인 무리가 있었어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오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도 일부분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그 섞인 무리가 늘 불평을 하는데 그리고 원망을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다 알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라지도 섞여 있어요. 섞인 무리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초청에 응한 자들에게 예복을 나눠주었는데 예복을 누가 준비하였는가? 신물교원 309페이지에 보니까 임금이 예복을 준비하였습니다. 임금이 예복을 준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의의 옷을 준비하였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의의 옷을 준비하였는가? 말씀으로 단번에 의의 옷을 준비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을 시켜서 의의 옷을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하늘에서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한 올 한 올 의의 옷을 짜셨어요.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일을 하시면서 의의 옷을 예수님이 짜셨어요. 나사렛이라는 평판이 좋지 않는 동네에서 믿음으로 사시면서 예수님이 의의 옷을 만드셨어요. 공생의 3년 반 동안에는 조롱당하시고 핍박받으시고 매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의 옷을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짜실 때 단 하나의 죄라도 거기에 섞여 있다면 그 옷이 우리를 구원하는 의의 옷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온전히 죄가 없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그의 옷을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선물로 나눠주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별로 귀하지 않고 하찮은 것일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공짜로 선물로 주니까. 근데 그렇습니까? 너무 귀하니까 인간으로서는 그 옷을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의의 옷을 선물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공짜로 주신다고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옷은 너무너무 귀한 옷이에요. 그리고 그 옷을 우리는
구원의 옷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복을 만들어서 초청에 응한 모든 사람들에게 애복을 나눠줬는데 애복을 나눠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으셔야 돼요. 입으라고 애복을 나눠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애복을 입혀줍니까?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복을 입어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 보면 누가 대신 믿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부모가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자식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자녀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혼인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임금이 나와서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신물교훈 310페이지에 보니까 이것을 심판이다 그렇게 표상했어요.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조사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조사하신 겁니다. 의의 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있었고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유구무원이건을 아무 대답도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무 대답도 못했을까요?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있었다면 내가 누구 때문에 예복을 입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무슨 환경이 안 좋았다거나 뭐 예복을 받지 못했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내가 이렇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 말도 못한 것은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가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예복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나눠주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첫째는 예복을 주면서 예복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을 이 사람은 믿지 않은 겁니다. 안 믿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예복을 입어야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 말까지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임금의 말을 믿지 않은 불신, 그 불신이 예복을 입지 않게 한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을 보니까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믿지 아니함으로.
임금의 말을 이 사람이 믿었다면 예복을 입었을 겁니다. 근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이 믿음으로 광야를 갔을 거예요. 근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이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예복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임금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사랑 여러분, 우리를 순종케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믿으면 순종이 나와요.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가 자기 옷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내 옷이 멋진데 왜 예복을 입어야 돼? 내 옷이 좋은데. 그래서 자기 옷이 멋지기 때문에 다른 옷을 입을 필요성을 못 느낀 겁니다. 신물교훈 31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꽤 선하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신 대신에 자신의 공로를 의지한다. 나는 꽤 선해.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가, 예수님의 의의가 필요 없어. 나는 내 자신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왜 바리새인들이, 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했는가? 그들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아닌데 인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 정도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야. 뭐 나는 착하게 살았잖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착해.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서보십시오. 선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의로운 사람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어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러므로 내가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나의 죄를 보게 돼요. 신물교훈 311페이지에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수가 있다. 자기 의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의롭고 선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설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무교훈 310페이지는 예복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성한다, 그렇게 하였어요. 그래서 예복을 입는다는 그 의미를 실무교훈 312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복을 입으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이다. 뜻이 예수님의 뜻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정신이 예수님의 정신이 되는 것이고 생각이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예수님의 뜻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고 생각이 예수님과 같아질까요?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예복을 입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예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예복을 내가 입는 것이에요. 그 길밖에 없어요. 실무교훈 317페이지는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품성의 특성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특성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복을 거절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특성을 거절하는 것이고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예복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다면 언제 예복을 입어야 하는가? 실무교훈 319페이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할 때는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뿐이다. 오직이라 그랬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복을 입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은 모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준비한 그 예복을 입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실무교훈 319페이지는 은혜의 시기는 빨리 끝나려 하고 있다. 끝은 가깝다. 그날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임금의 잔치에서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라고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우리가 뭐 술은 안 먹기 때문에 이건 제껴놓고 어떤 방탕함,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생활의 염려. 이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만들어서 주신 그 의의 옷을 입으면 놀라운 축복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됩니다. 의의 옷을 입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의의 옷을 입으면 하늘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혼인 잔치에 참석하고, 그러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시니, 예복을 입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멸망입니다. 멸망. 예복을 입으면 축복을 받고 예복을 입지 않으면 멸망을 당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든가,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에 우리 운명이 달려있어요. 우리의 운명이 많이 배우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세상에 출세하고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에 달려있어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예복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그것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깨달았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제가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오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이 마음에 있었거나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그를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초청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를 초청한 거죠.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다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의의 옷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입으라고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초청에는 우리가 다 응해서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의의 옷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으셨나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초청에 응하고 예복을 주신 그 의의 옷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할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초청하셨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3년 동안
한 올 한 올 그 의의 옷을 짜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할 일을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임무를 예수님은 충실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실 일을 충실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은 다 비슷하고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애복을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애복을 정말 입었다면 그의 삶과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달라요. 헛된 것에 시간 보내지 않고요. 그의 말과 그의 삶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그 깨달음이 뭐냐면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가 여기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들어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역사 아닙니까? 기독교 역사.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애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초대교회 역사를 그렇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그리고 그 복음의 초청이 오늘 우리까지 왔는데, 그리고 애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를 조사하는 그 진리, 애복을 입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 애복을 입으면 하늘 잔치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진리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여기에 구원이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멸망이 나오는데, 성경의 총 주제가 구원과 심판과 멸망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구원과 심판과 멸망이 나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그 중요한 진리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어떤 말씀을 주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의 그냥 헛된 메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가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봤어요. 제가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싫어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종들을 통해서 종들을 보내면서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초청을 싫어했어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뭐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초청을 했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밭과 자기 상업차로 가면서 내 초청을 싫어했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어땠을까? 저는 아주 아프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마음이 슬프고 아프셨을 거예요. 복음을 전한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고 하는 그 6절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종들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그 종들을 핍박하고 죽였다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프셨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그 유대인들이 심판을 받는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예복을 입지 않는 자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지금 마태복음 22장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예수님의 아픈 마음이 들어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읽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은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그 죄인들을 구원하고 또 그들에게 그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고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거절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사랑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거절하고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늘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보다 훨씬 크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과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자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럴 때 자녀가 듣지 않으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픕니까?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14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 하시면서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지만 이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많은 사람을 대표합니다.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아서 왔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사람들이 다 교회는 나왔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을 사람은 적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도 같아요. 누가 택함을 입은 자입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예복은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뜻이 애복이에요. 자,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주님 앞에 돌아봅시다. 내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내가 입었는가?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내 말 속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애복을 입으셨습니까?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죠. 육신이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한다거나 내가 시간이 나는데 세상에 헛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심각하게 물어야 돼요. 나는 애복을 입었는가? 제가 믿기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한 올 한 올 만드는 그 믿음, 그 의, 그것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렇게 살 수 없죠.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의가 내 안에 있다면 나를 그렇게 두지 않죠.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죠. 그 의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죠. 저는 아주 극소수만이 주님이 만드신 그 의의 옷을 입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신앙을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많이 이렇게 봤어요. 정말 저분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사는가? 아니면 자기 옷으로 사는가? 찾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뭐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서 의의 옷을 만드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주님을 내가 섬기는가? 사람들이 의의 옷을 선물로 주면은 그냥 별로 가치 없게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내 옷 입고 살 거야. 내 옷이 좋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옷을 입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애복을 입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멸망의 길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참 두려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애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조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애복을 입었는지 조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사는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셔요. 입었으면 입었다고 하시고 입지 않았으면 입지 않았다고 하세요. 눈 감아 주시는 것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예수님은 거짓말 못 하세요. 정직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물론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들어야 돼요. 흘려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이 이제는 애복을 입은 자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모두 다 하늘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라고 하늘잔치에 다 참석해서
정말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행복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올 한 올 의의 옷을 만드셔서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주신 그의 옷을 믿음으로 입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사람처럼 자기 옷이 좋다고 생각하고 애복을 입으라는 임금의 말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아직까지 애복을 입지 않고 있다면 시간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애복을 만들었는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애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구원의 옷이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을 하되 무의미하게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고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매 순간 주님을 인식하면서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입니까? 구원의 옷을 우리가 다 입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슴으로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애복을 입었다면 주님께 감사하고, 애복을 입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애복을 입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에 주님께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강권하심이 마음에서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다 가기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한 줄 동안도 주님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